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요한이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가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누구를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는가? 이어지는 6절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는데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로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신 아들, 그 아들이 그 오른손을 들고 여호와 아버지를 가리켜서 맹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독생자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응답으로 독생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마른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생자 여호와께서 독생자에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마지막에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응답으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여호와 아버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왕에게, 독생자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오른손에 여호와 아버지의 응답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아버지의 오른손의 힘이, 여호와 아버지의 오른손의 힘이 왕의 오른손에 응답으로 임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의 오른손의 힘이 이제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능의 손이 독생자의 오른손에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독생자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독생자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실 때 그 독생자에게 칼과 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45편 3절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칼과 활이 나타나게 되면 만민이 왕 앞에서 독생자 앞에서 엎드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민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왕 앞에서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며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동방에서 일으키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요 독생자, 그 독생자를 일으켜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실 때 그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그 손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게 되고 그 손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실 때 그 칼과 그 활 앞에서 티끌과 조개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열국과 그 악을 행하는 왕들이 티끌처럼 불려가는 지푸라기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환난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칼날에 죽임을 당한 백성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 백성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그 큰 환난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일으키시게 되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친히 구원하시게 되고 독생자를 통해서 환난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면 그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를 향해서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5편 2절에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을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에게 복을 주시게 되고 독생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공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 독생자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하늘에서 임할 때 그 왕이 독생자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 앞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발 앞에 경배하려고 요한이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증거를 하였고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2편 17절에서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생자 사람들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게 되고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그 영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육신 안에 보내셨고 그 육신 안에 보내시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요 그 독생자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큰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